가지고 오늘은 또 왠지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주님이 처음 나를 불러냈던 그 시간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가슴이 조금 설레었습니다. 지금 이거 너무 은혜를 받았는지 두근두근 거리는 이 가슴이 지금 진정이 안 되네요. 첫사랑은 참 그래서 중요한가 봅니다. 우리 상도 형제가 보니까 보통 센스가 있는 형제가 아니에요. 제가 네 번째 그 사람이 복음이다 했을 때에 상도 형제가 그랬죠. 다섯 번째는 교회가 복음이다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센스가 아니에요. 제가 제목을 바꿔버리려 하다가 이거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 복음 시리즈의 마지막 첫째 시간입니다. 교회가 복음이다. 제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복음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이 저에게 복음이 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라 하면은 이래 또 그리스도의 몸이고 아버지 집이잖아요. 이 큰 타이틀만 보면 벌써 이렇게 교회의 그 따뜻함과 사랑을 느끼게 만들어요. 교회라 함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위에 있는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그렇죠. 여기에 뭐 다 들어있네요. 교회의 어원은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에클레시아라 하면 이렇게 불러내어서 모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이렇게 불러낸 것처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래 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고 또 서로 고백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어원은 그렇습니다. 에클레시아라 이랬는데 이거는 여러분 또 다 나름대로 해석하기 다 나름이니까 그냥 이 어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적인 교회의 근원적인 출발은 예수께서 이래 회개하라, 돌아서라.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네 곁에 있다. 이때부터 교회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래 사탄과의 전쟁 이후에 요한이 감옥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다 그랬죠.
그거는 예수의 세계와 세례 요한의 세계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여주려고. 그래서 요한이 목뱀을 당했다는 소리 듣고 예수는 다시 돌아왔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물리적으로, 육신적으로 해석하자면 해석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혈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죠. 영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의 말을 해석하려 하면 망합니다. 저 그렇게 많이 망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이 자기의 영과 생명의 말씀을 육신을 갖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의 사람에게 밝게 이해를 시키려니까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많이 썼습니다. 그 비유를 쓰는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이해시키려고. 이 하나님 영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이 지식이 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영과 생명의 사람이라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당시 때는 오직 영과 생명의 사람은 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비유를 드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도 말씀 속에 가끔 비유를 쓰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예수께서 성장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 복음의 주 무대이자 제자들을 불러 모았던 그 갈릴리와 나사렛을 거쳐서 주로 예수님이 활동했던 무대는 이래 갈릴리, 나사렛 지방, 갈릴리 해변가, 나사렛 지방 거쳐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첫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제가 일반 교회 다녔을 때 이 회개하라를 잘못 이해해가지고 뭐 내 죄를 어쩌든지 지나가는 여자 치마만 봐도 아이고 주님 제가 눈을 감았어야 되는데 다 봤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쁜 여자만 봐도 가슴이 설레고 난 다음에 새벽기도 가가지고 아이고 주님 그게 회개인 줄 알았거든요. 그 회개가 아니에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돌아서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지키는 율법 속에 사는 그 길을 돌아서라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내가 바로 천국이다. 그 첫 천국의 시가 바로 예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이렇게 알다 보면 아, 예수가 바로 천국의 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예수에게로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 자신이 천국이 네 곁에 있다라는 말은 바로 예수 자신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말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여기는 천국 속에 있는 형제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 속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천국을 찾으려면 없습니다. 우리 비근한 죄로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니 내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무슨 아버지를 또 보이라 하느냐.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좀 알려달라 그러니까 또 자기가 길이랍니다. 이게 영과 생명의 이렇게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자꾸 육신적이고 물리적으로 들으면 예수의 말은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지식적으로 풀지 말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지식적으로 마치 헬라 사람처럼 히랍 사람처럼 유대 사람처럼 예수를 풀려다가 망한 사람이 부지기수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영과 생명으로 읽지를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영과 생명이 없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는 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의 한 말이 16년간 일반교회 다녔으면서도 예수를 몰랐던 결과가 딱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 못 믿겠습니다. 예수와 내가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안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 기록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식으로 해석하려 해보세요.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다가 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서라. 지금 네 곁에 있는 내가 바로 천국이다. 이걸 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나타난 첫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게 이방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교회입니다. 여기는 이제 교회의 이게 출발의 탄생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지방의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보혜사 성령 안에서 나오는 제자들이 하는 말들이 각 나라의 말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말을 하지? 이래가 다 알아들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물리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영과 생명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 알아듣게 해줬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이 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니까 정말 그 성령이 각 나라의 사람으로 말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제가 지금 예수의 말을 알아듣는 이것이구나.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이것이구나라는 걸 내가 알아듣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 땅에 첫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수리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 우리 다메섹이라 그러죠. 언덕에서 사울이, 그 당시 때 이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뜻은 큰 자입니다. 이게 예수를 만났어요.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이 예수를 만난 이 사울, 지금은 바울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현상이죠.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 언덕 너머에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을 잡으러 갔습니다. 어떻게 잡으러 갔느냐 하면은 대제사장으로부터 살인 면허증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의 이야기 하자면 무조건 잡아들이라. 지금으로 따지면 법관이 저 사람 잡아도 되고 어떻게 네에게 해가 끼치면은 사형을 시켜도 좋다라는 그 면허증을 가지고 다메섹 언덕 너머에 있는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언덕에서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12제자들은 3년간 예수하고 직접적인 관계였고 이 사도 바울은 간접적인 관계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간 이후로 바울은 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경험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경험은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이런 성령의 체험을 가지고 난 다음에 제가 이 교회에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의 체험이 저는 뭔지 압니다. 이게 여러분은 이게 경험이 안 될 건데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내가 신비롭습니까? 아니죠. 신화적으로 보입니까? 아니죠. 실제로 보이죠? 이거예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들 있잖아요. 다 믿어져요. 그대로. 왜? 내가 그렇게 탄생한 사람이니까. 난 다 믿어져요. 어떤 사람은 신하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내가 신하로 보이면 신하로 보이느냐 아니면은 실제적인 사람으로 보이느냐 하는 거예요. 신하로 안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그 신화적 경험을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의 모든 행적들을 다 알아요. 저게 무슨 말인지, 왜 저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켰는지, 왜 예수가 저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면서 자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했는지 다 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영과 생명이라는 이 말은 표면적으로는 기적과 이적이고 신화적인데 그 속에는 영과 생명을 말해주려고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걸 알면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바울을 적어놓은 게 이겁니다. 그런데 사울이었을 때는 이 사울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무조건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울이었을 때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사는 사람이었고, 바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죽고 남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다 이렇게 됩니다. 희한해요. 이상하게 갈수록 작은 자가 되어가는 거 있죠. 저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우리 자매가 내한테 공수권 없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공소권 없다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거기서 죄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절대 정죄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랬다면 아들을 왜 죽였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무도 죄를 물을 수가 없네. 하나님이 그 정도로 약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 그랬죠. 영이라는 말은 무중력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중력이 없다, 무게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공기도 무게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중력 상태라는 것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볍게,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스며들 수 있는 존재다 이 말인 것이에요. 무중력 상태. 우리 지구도 무중력 상태에서 지금 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구에 이렇게 중력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땅에 딛고 있는데 무중력이 되면 다 날아다닐 거 아닙니까? 무게를 못 느낀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 무중력 상태로 우리에게 스며들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정도로 가벼운 거예요. 아예 중력 자체가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말이 무중력 상태에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사울이 되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망가뜨리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롯 유다라 그러죠. 가롯 유다가 전체 이름이 아니고 가롯 지방에 사는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죽었어요. 자살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옛날부터 구약 때부터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채워야 되는데 두 사람이 추천이 들어왔어요. 각 한 사람씩 추천 다 했겠죠. 그래가지고 딱 선정을 하다 보니 이제 최종적으로는 두 사람이 이제 남았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띠아하고 요셉이라는 두 사람이 이제 최종적으로 추천이 됐어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마음대로 선정이 안 되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세우는 게 좋겠습니까? 기도 이후에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걸렸는데 그 사람이 마띠아였습니다. 기도 이후에 제비를 뽑았는 그 추가된 제자가 마띠아였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사람들은 우리가 실수하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뽑았으니 이건 하나님이 택하신 거다, 착각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착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받으면 당연히 예수가 해줬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이건 주님이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신기하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주님이 딴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물론 마띠아도 성경에는 뽑혔다 이외에 마띠아의 행적은 없어요. 그러나 외경이나 다른 데 보면은 마띠아도 선교하다가 순교로 죽었다는 말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 안에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 안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한 사람을 사도 바울로 세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제자는 바울을 볼 때마다 특히 베드로요. 베드로는 이 바울을 볼 때마다 탐탁치가 않는 거예요. 이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든. 자기들은 직접 12제자와 3년 동안을 지냈잖아요. 근데 참 잘 보세요. 3년 동안 얼굴과 얼굴로 마주친 그 제자들은 예수를 못 알아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다라는 거 이거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현주 자매하고 내하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살고 있는데 몇 년 전에야 그런 거 늘 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당신은 왜 이래 나를 모르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 30년 넘게 살았는 사람도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진짜 이야기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 내 아나? 한번 물어보세요. 안다 하는 사람 있을까요? 같이 살아도 3년간을 예수하고 살은 제자도 예수를 몰라. 그런데 수십 년을 살은 부부지간에도요, 왜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르냐? 당신은 왜 나를 모르냐?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함께 살아도 모르는데 뭔가 기록된 책을 봤다고 예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건 진짜 불가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도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께 고백하니까 예수가 하신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한 이는 헤븐에 계시는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예요, 이거는. 예수를 아는 것은 은혜로 아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고 탐독한다고 파헤친다고 예수를 알 것 같으면 율법이 있는데 무엇하러 예수를 하나님 이 땅에 보냈겠습니까? 율법으로 다 알면 되잖아요. 성경에 다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파헤친 사람들도 예수를 몰라봤지 않습니까? 이거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가 없으면 모릅니다, 이거. 단지 지식적으로 내가 전에 몰랐던 걸 새롭게 알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안다라는 것은 그와 함께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도 잘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겪지 못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도한 거리만 따져도요 13,000여 킬로미터를 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무슨 자동차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갔든지 배를 타고 갔든지 그랬거든요.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 땅에 무지무지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세웠어도
이 사람들이 거기는 헬라 사람들 많이 있고 히랍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자꾸 철학적으로 예수를 풀려고 하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예수를 풀려다가 하다 보니까 바울이 복음 전한 이 복음들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기초로 된 교회,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된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교회, 이 교회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빠지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된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가 사도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적혀 있죠. 바나바, 실라, 누가 이런 사람들 말고도 주의 은혜로 사도가 된 사람들이 참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소개할 때 처음 이렇게 소개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정진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건 아니고요. 전적으로 주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 할 때에 그리스도가 빠지면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뭔가가 교회가 흔들리고 잡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만 들어오면은 절대 잡음이 생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잡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의 살리심의 부활 생명, 이것이 우리에게 분배되어진 영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분배되어진 그 영이 그리스도다. 이런 사람은요, 함께 사라져요. 이상해요. 안 살고 싶어도 함께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신기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은 분란이 조장이 되던데 그리스도로 딱 들어오게 되니까 다 사라지는 거 있죠. 저는 우리 현주 자매하고 살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같이 사라지는 거 있죠. 전에는 뭐 복음 전하고 이러면 우리 현주 자매가 제일 잘하는 게 고춧가루 뿌리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불이 활활 타면은 물 들고 와가지고 소방수처럼 불 끄는 게 우리 현주 자매 특기였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어쩌든지 나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전에는 나를 어쩌든지 깔아뭉개려고 이 인간아 저 형제한테 한 일을 내한테만 해봐서 봐라.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한테 한 일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했다면 그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섰을 거다. 이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티격태격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주 자매는 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 저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왜 우리 현주 자매가 다 세워주니까.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형제들을 서로 세우는 일이거든요. 내가 스스로 안 세워져도 돼요. 형제가 세워주잖아요. 그렇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그렇죠 말을 제가 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버릇이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리심의 부활 생명 바로 이겁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왔던 거예요.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고 교회는 오직 여호와를 찬양하는 곳입니다. 다른 동물에게 여호와 찬양해도 안 됩니다. 사람의 입에서 여호와가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함께 살 수 있는 생명이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교회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속에 있는 교회가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즉 시내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부를 때에 6일 동안에 그 호렙산의 그 높이가 해발 약 한 2,200m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그 꼭대기에는 추워요. 그때 이제 모세를 부를 때에 구름이 확 거기에 6일 동안 쫙 가려놨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그 구름은 영광이잖아요. 구름은 영광인데 그때 모세를 안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속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모세는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어느 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40일 이후에 모세가 나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는요 깜짝 놀래가지고 눈이 부셔가지고 제발 얼굴을 좀 가려달라. 우리가 당신을 못 보겠다. 제발 얼굴을 좀 가려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느 속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시간을 많이 허비할수록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소매치기 하는 속으로 들어가면요 40일 동안 거기서 주야로 있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내가 나오겠어요? 소매치기 대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은 그렇게 돼가 나오는 거예요. 박세리는 골프 잘 치잖아요. 평생을 골프에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골프가 육신이 되어 나타난 박세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교회가 엉뚱한 데 있어봐야, 세상 속에 있어봐야 세상 밖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그래야 그 교회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무척 다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를 포함해가. 왜?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영광 안으로 우리를 계속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호렙산을 쳐다보니 그 산이, 구름이 영광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무서워 떨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모세도 들어갈 때에 기분 좋게 들어갔겠습니까? 들들들 떨면서 갔죠. 40일이라는 동안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마음의 교감이 흐르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 그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가질 때에 그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이 통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단어를 써도 그 사람 다 이해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해보세요. 맞아 죽습니다. 친한 사람에게 야 이 새끼야라는 애칭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바로 이겁니다. 모세와 하나님 사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은 모세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중력 상태가 되는 게 40일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고 네가 내다 하는 이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40일 기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모세 불렀다가 돌판에 빡세게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이 통하지 않고 돌판을 줘보세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율법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밖에 더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중력 상태가 되고 마음과 마음의 관계가 완전히 맞아지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걸 다 알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백성은 몰랐습니다.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도 관계가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도 그 사람하고 깊은 관계가 없으면 말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계가 무중력 상태가 되면요,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똑같아요.
지금 저는 우리 자매하고 이 말을 하나 저 말을 하나 다 통하더라고요. 저는 안 통했거든요. 이 40일의 기간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완전한 관계를 맺는 시간이었고 모세가 변화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안으로 부릅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은 교회는 자연스럽게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입니다. 연약함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완악함 때문에라도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연약과 완악함은 서로 상반되는 거죠. 상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완악함 때문에라도 하나님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약함과 완악함이 같이 공존합니다. 하나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으로 바뀐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 됐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완악함이 복이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땅으로 끄집어 내렸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 영이 가난한 사람들로 모인 교회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글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제가 궁금해서 영어를 찾아보니까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은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내가 부동산이 적은 사람은 부동산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학식이 부족한 사람은 학식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이라기보다는 이상하다, 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영, 이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주일 것이다 이것이요. 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영이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헤븐이 자기 것이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하나님의 영이 가난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런 축복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마음껏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현정이가 여기서 댄싱을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지요. 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아, 현정이는 저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렇게 딱 눈이 바뀌고 나니까 현정이의 그 춤추는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또 우리 현정이 춤추지 않으면 우리 형님 있잖아요. 우리 이종중 형님이 스트레칭을 해주잖아요. 아, 저 형님은 저렇게 하나님을 표현을 하는구나. 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우리 시각을 다 바꾸면요, 그냥 스트레칭이 아니에요. 저 형님에게는 저것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표현이구나. 민철이가 지지난번인가 내가 그 9번 구운 죽연물을 제가 마시거든요. 그걸 제가 어제 딱 나눴더만은 씩 오더만은 내 얼굴 한번 씩 보고 씩 쪼개더만은 그걸 벌컥벌컥 먹는 거라. 한 방에 다 마셔버리대. 아, 민철이는 저것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고 표현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한철이는 내가 말하면 아멘 해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각 사람에게 주어진 표현이죠. 내가 다 적어놨어요. 간증으로, 몸짓, 춤으로, 그 다음에 악기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미소로, 씩 쪼개는 미소로, 그리고 돌아다니는 것,
우리 돌지 돌아다니는 거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찬양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이 자리를 채워주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박수로,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어떤 사람은 악수하는 인사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방송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앙송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이제 빠진 사람 없죠? 행여 빠질까봐.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 저 3주 전인가 우리 대현이가 푸시라는 노래를 여기서 불렀죠. 우리 저 대현이 노래는 장조와 단조를 마음껏 이렇게 조정하면서 불러요. 그것도 재주가 있어야 돼요. 제 가슴에 제가 불러달라 그랬어요. 대현아, 부 좀 불러봐라.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바로 그날 나는 그 다음 주 불러라 했거든요. 노래 연습해가지고. 근데 그날 바로 부르는 거 있죠. 저게 감동이었어요. 아,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거구나. 그럼 뭐 박자 좀 안 맞으면 어때요? 음정 좀 안 맞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 신앙송 빼먹을 뻔했어요. 영미가 딱 생각이 나가 신앙송 넣었습니다. 방송도 나중에 들어갔어요. 까백버리고 방송이 빠진 거예요.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렇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행복해지죠? 한 사람은 또 빠져서는 안 되겠죠?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 사람들에게 격려해서 모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왜 그러냐 이게 아니고요. 격려합시다. 격려하면 다 모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냐 저거냐 선택해라.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 아닙니다.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선택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교회. 얼마나 좋아요. 상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나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와, 이게 교회지.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몸을 고르게 해가지고 지체에게 어떠한 것도 요구하지 않는 이게 교회잖아요. 부부지간에도 조건이 많으면 안 됩니다. 부부는 무조건이 돼야 됩니다. 잘해보고자 조건을 만들면 그날부로 그걸로 헤어집니다. 그 조건 못 지키면 헤어지는 조건이 되죠. 그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조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그리고 부족한 지체를 오히려 존귀하게 해가지고 서로 간에 분쟁이 없도록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교회. 이런 교회가 참 주님의 교회입니다.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격려로 만들어지는 교회. 이건 문제 없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거는 왜 생기는가? 내가 교회를 만들려고 할 때 그때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절대 여러분이 내 스스로 교회를 만들라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다 만듭니다. 하나님 집을 하나님이 다 만들 거 아닙니까? 저도 경주 집 지을 때에 내가 평면 설계 다 해주고 이 자재를 쓰고 여기는 이 자재를 쓰고 저기는 저 자재를 써라. 내가 다 선정해 줬습니다. 마당은 이렇게 하고 울타리는 이렇게 해라. 내가 다 했습니다. 왜? 내가 살 집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고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신경 쓰죠. 그걸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사업자는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지 집 잘 짓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집인데 빈틈없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자재 선정해 주고 모양도 다 이야기해 주고 크기도 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서도 돼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여러분은 건축 재료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지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지어지기 전에는 나무다, 뭐 철이다, 그 다음에 뭐 못이다, 이름이 각각 있는데 다 지어지고 나면 이름이 없어져 버려. 하나님 집, 그것만 남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거든요. 기가 막히죠. 이거 보면 한철아 고맙대. 그래서 이런 주님의 참 교회는 바로 이렇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어진 그 교회가 바로 복음입니다. 방주, 교회는 판자 조각, 사람이 서로 엮어지고 판자와 판자 사이의 역청, 그리스도가 이렇게 엮어져서 물, 세상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방주 안에는 미성숙한 생명, 부정한 것, 성숙한 생명, 그 다음에 정한 것, 그 다음에 기는 것, 어린 생명, 걷는 것, 변화 중인 생명, 그리고 나는 것, 성숙한 생명, 이 모든 것이 함께 사는 곳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너무 의미가 강하게 들려가지고 다시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정한 것을 클린이라 되어 있고 부정한 것이 언클린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 이거다. 우리가 부정이라 하니까 몹쓸 것이라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좀 때가 묻었다, 이 정도인 거예요. 언클린은 좀 때 묻은 거거든요. 우리 인생 그렇죠? 우리도 언클린한 사람이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클린이 됐잖아요. 교회는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클린해도 하나님의 영광 속에 클린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클린해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단지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더럽다, 뭐 니는 존재적으로 안 돼, 이게 아니고 좀 때가 묻었다, 생명으로 따지자면 좀 미성숙해서 그렇다. 우리가 언제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도 예수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가 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금 또 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걷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도 있어요. 미성숙에서 성숙에 이른 사람까지 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위에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 옷이 어때요? 상반되죠? 상반되죠? 오늘 일부러 이 옷 입고 왔어요. 좋아해, 좋아. 좋아. 흙과 백의 좋아.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은 못 살아요. 근데 산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같이 사라진답니다. 포병과 어린 염소 못 살죠? 다 이거 하나는 식물성이고 하나는 동물성이 육식이잖아요.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이렇게 사라진답니다. 이게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를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이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로 지어진 교회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어떤 방식을 통하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개인의 안녕과 영달을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더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다 알아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 이 마음을 미쁘시게 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도 주님을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지식적으로 파고든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신 것처럼 우리 형제들 속에서도 그렇게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어떤 방식이든지 그 방식으로 주님을 알았을 때에 주님이 나를 축복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인생에 주님께 이끌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것처럼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